여러분 좀 추우시죠 지금? 예배 전에 밑에 보일러실에 내려갔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보일러가 좀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좀 추워도 말씀으로 좀 뜨거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옷을 입고 그냥 외투 입으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런 꿈을 포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신조어입니다. 이 3포 세대가 조금 지나니까 5포 세대가 생겼어요. 연애, 출산, 결혼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5포 세대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7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전 7포 세대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8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게 살아왔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야 할지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은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나 자녀 세대들을 향한 책임 회피용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돌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아프고 있고 더 아플지도 모른다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명예스럽지 못한 모든 부분에서 1위를 달린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것이 민족성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사회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탁 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 한마디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 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절망하면 떠오르는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울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일용직 노동자로 계셨던 분이 작업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시던 분이 돼서 서먹서먹하던 차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심각한 얼굴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금 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권을 한 장 꺼내시더니 혹시 목사님 이 복권 위에 안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복권 하나에 자기 인생의 희망을 좀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몸 좀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생계가 막막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차마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알고 돌아가서 성도님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해 줄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누가 로또 하나 사오셔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면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는 좀 들어요.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무엇인가 새로 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절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교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걸 잘 우리는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컨대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그 7,000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홀로 공부하다 죽었으면 모르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 가장이 죽었을 때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졌던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남의 종이 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흉악한지 목사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될까봐 자녀를 죽이고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던 이 비극적인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린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 이런 숭고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이 생각한데 남편도 이제 죽었는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차라리 남의 종살이를 하면 했지 내 두 아들을 어떻게 종살이를 시키냐,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굳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것을 탈출할 희망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찾았대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 고통을 당한 여인이 지금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과 고통, 이 고통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와 제일 먼저 나누시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자기의 고통과 문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사람, 자기를 이해할 만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질 사람,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떠올라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식구들이 떠오르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인데 가장 먼저 자기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인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교육자들 기도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 와서도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자유롭지 못한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도 있단 말, 교회 속에서 외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위한 모임인 AA 모임을 창설한 이 성공의 신부 가운데 샘 슈메이커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 황금 어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놓고 그것을 보기에 좋은 관상용 물고기가 사는 수족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을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수족관 하나 만들어 놓은, 그 수족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뿌얘지고 이끼가 끼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뻐끔뻐끔 그 산소를 먹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교회가 남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이 숨쉬기조차 버거운 희망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수족관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질려 있어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한번 분쟁을 겪고 나면 그 분쟁의 과정 중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회 다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분쟁을 봐서 체념을 하셨다면 교회가 분쟁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교회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을 이겨나가는 과정, 싸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싸움을 통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내가 그런 교회에 가서 나를 나누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가지 꿈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민교회 목회를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큰 건물, 넉넉한 재정, 든든한 성도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하게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포기가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저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체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꿈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런 꿈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에 대해 비판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쌍둥이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포기하며 왜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떤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이 예화를 말씀드렸더니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웃든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그래요. 철이가 마당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오다가 떡하니 장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철이가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 달팽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비켜. 그 말을 들은 철이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 손가락으로 탁 쳐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여전히 버릇처럼 철이가 마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뭔가 한 마디가 들려요. 한 달 전에 없어진 달팽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쳤냐? 달팽이가 날아가서 다시 걸어와서 한 달 동안 기어와서 철이한테 그 말한 거예요. 너 나 쳤냐? 이 예화의 교훈이 뭐예요? 인내심 많은 달팽이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 덕목 중에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까지 통계적으로 몇 년이 걸리느냐? 10년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50 중반이 넘으신 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해요. 왜 인내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도 내가 감기 하나 걸린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열매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암이 내 먼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지난 일주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드릴까 해요. 이것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과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죄송할 일일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 그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시고자 특별 헌금을 좀 작정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설교 시간에 특별 헌금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 그래야 하느냐? 내 신앙의 영역이 넓어져야 해요. 그리고 내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 혼자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 더불어 사시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이 참 열심히 등록 후에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참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 비결이 뭐냐,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와서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에 뵈서 반갑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3주가 지나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정착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올 들어서 시작한 게 뭡니까?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2번 모임에 잘 따라오셨는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절망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외롭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느덧 자리바꿈되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근거를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한 여인의 방문을 받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제일 먼저 취한 방법이 그래, 그렇게 어렵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이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엘리사는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데 쉬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나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고 나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될 때에는 나의 방법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성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금 내가 한 번의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길 원했기 때문에 질문 하나를 해요. 당신의 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당신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지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없느냐로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상황,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빈곤의 마인드라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에는 산보다 믿음이 더 커야 그 산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이 물맷돌이 커 보여야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잠깐, 제가 방금 엘리야라 그랬어요? 새겨 들으세요. 저도 추워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거창한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갈라졌습니다.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쓰러졌습니다. 오병이 어도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그것이 뭐냐?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해 갈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보통 한 20명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앞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희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설교를 6번 바꿨어요.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에 제게 시 하나를 읽게 하셨고,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그 시를 통해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시인 정호승 씨의 늪이라고 하는 시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은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의 늪에 빠졌다고 말하겠다. 절망에는 늪이 없다. 늪에는 절망이 없다. 만일 절망의 늪이 있다면 희망에도 늪이 있다. 희망의 늪에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득 빠져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나는 절망의 늪에도 빠질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빠지려면 희망의 늪에 빠지겠다. 그 희망의 늪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절망, 우리의 절망, 그 늪에 빠져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이 절망의 상황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바꿔가겠다. 그 놀라운 찬송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우리의 사랑함을 통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망의 근거를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